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도 오늘날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알지 못하고 귀신의 공격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경우는 신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신자의 몸 안에 기생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고 침투해 있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믿는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 몸속에 귀신이 주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50% 이상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귀신이 신자의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는 교회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논란이 되어져 왔고 풀지 못하는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진실한 신자들의 속에서 귀신이 쫓겨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당연한 사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에베소 4장 말씀에 마귀가 틈을 탄다고 말씀했고 그때의 귀신은 사람의 몸에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을 때에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주거지를 가져야 되는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이라는 것을 처소로 삼아서 이 귀신은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치는 일에 어쨌든 관여를 한 지가 세월이 좀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신자들의 속에 또 역사하는 물론 신자들의 속에 들어있다 해서 제가 귀신에 사로잡힌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소유가 됐다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의지까지 거의 100%까지 뺏겨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 속에 귀신이 침투하고 그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부분에 관여할 수 있지만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나 의사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거나 사명을 받으시거나 은사를 받으시거나 혹은 영분별에 성령이 주신 은사를 더 받으신다면 그런 영역을 좀 더 아실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실제적으로 신자의 속에는 참으로 많은 경우에 귀신들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치유의 원리,
또 축사까지는 이제 원리를 다 다루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원체 이 치유나 축사의 부분이 방대한 부분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치유 부분에서 일단 초점을 맞추어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뭔가가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자기는 그냥 말 한마디만 이렇게 뱉어내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다 해주시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 고쳐져 버리고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빚 갚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빚을 다 갚아줘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거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고 거의 없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너뚜리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너뚜리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잘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럴 때에 여기서 기도는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좋아요. 하는 식의 기도 양상은 넘어섭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많은 영역은 첫째는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난을 당합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 잘못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잘못된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기로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사귀지 않을 사람을 사귀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들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가운데 선택하는 삶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님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주님의 지혜 없이 내 지혜로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선택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내가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 부분에 주님은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땅을 걸어가는 것하고 혹은 건물 3층에 올라가셔서 3층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아무리 빨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된다 해도 다리가 부러진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돈도 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다리가 부러진 그 사건이 전혀 없는 사건이 되거나 처음부터 부러질 때부터 하나님이 안 부러지게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절벽에서 벼랑에서 떨어지면 그에 대한 후유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재정적인 손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내가 여러분이 그냥 편의적으로 옛날식으로 하면 옛날에는 밭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똥을 많이 부어가지고 거름을 삼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분들의 밭을 좀 구하셔가지고 구덩이를 파십시오. 구덩이를 한참 깊이 파셔요. 한 그냥 1m. 1m는 뭐 여러분이 키가 다 더 크시니까 빠져도 안 죽으시잖아요. 1m를 구덩이를 파신 다음에 거기에 똥을 듬뿍 싱싱한 똥을 부어 넣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앞에서 똥구덩이 앞에서 발걸음을 뒤셔가지고 똥구덩이 한번 빠져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세요. 똥구덩이 한번 빠져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혹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빠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똥구덩이 앞에 서가지고 발을 디뎌서 쑥 1m 되는 똥통 속에 빠져들어가셔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거두셔야 됩니다. 똥통 속에 들어가서 몸에 똥독이 오르고 온몸에 똥이 범벅이 되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빨아도 똥물이 안 빠져서 버려야 되고 아니면 똥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집으로 걸어가야 되는 수치를 뒤집어 쓰는 그러한 결과를 거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똥통 속에 빠져가 나온 다음에 주님 천사 보내셔서 바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없었던 일처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 통한다는 그 상식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고난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단지 그냥 혈과 육에 대한 것이다, 사람의 육체에 대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뿐이겠지만 더 많은 걸 내어다 본다면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당위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우리가 방심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 아무 무장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산책하듯이 나간다면 얼마든지 처참한 결과를 가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이고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듣지 않아야 될 사람, 속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의 악인들과의 기본적인 관계들 속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아가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도 무수히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용서도 초반에 때려잡지 않으면 용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오면 거기에서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초반에는 이길 때까지 싸운다는 게 아마 처음에 부딪혀 오면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어떨 경우는 열흘까지도 싸워야 됩니다. 그 용서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원망의 마음이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것을 때로는 열흘까지도 싸워야 됩니다. 심각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야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지 않고 이 불이 붙은 다음에 그냥 더 많은 산으로 연결된 부분에 불이 번져가도록 놔둔 다음에 아차차 그리고 뒤늦게 끌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인력과 힘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품고 있고 한 달 동안 품고 있다면 그때는 그걸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상대적으로 그 앞에보다 5배, 10배, 심지어 100배의 시간과 그 힘이 들어간다는 지혜로운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이 초기에 끄는 것처럼 초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밥을 여러분이 안 치셨는데 밥이 타기 시작합니다. 언제 불을 끄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냥 맛있는 누룽지만 먹게 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절반이 숯검등
혹은 절반만 수검등 되고 남은 밥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갈색처럼 변해가지고 먹기 힘든 밥이 되겠죠. 너무 배고픈데 심지어 다 재로 변해서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밥이 다 재로 변할 정도까지 태워버리면 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솥단지까지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가스도 손해가 생기고 많은 부분에 손해가 납니다. 심지어 부엌에 불이 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밥이 탔는데 빨리 불을 끄느냐 늦게 끄느냐에 따라서 손실 여부가 좌지우지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은 무수히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계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연단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10개 가운데 1개가 채 될까 말까 합니다. 1개가 채 될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죄를 끊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끊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연단이 되어지는 것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는 죄가 끊어지기보다는 더 깊은 죄 가운데 떨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오히려 더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멈추고 고통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볼 만한 지혜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싶냐 그러면 나는 의롭게 살아왔어.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아왔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 나는 그래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있어요. 그게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 내가 과거에 겪었던 고난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야. 그러니 그것은 다 가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제 어린 시절에 그 산 비탈에 있는 밭에 가서 가실 수 있다면 거기서 놀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놀았던 산 비탈에 있는 밭은 또 그걸 몬당이라 그러는데 쫙 산 위쪽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은 곳곳에 구덩이를 파서 똥을 부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똥구덩이에 2번 빠지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똥구덩이에 3번 빠지면 성령 충만해지고 똥구덩이에 4번 빠지면 막 그냥 기도가 쏟아나오기 시작하고 똥구덩이에 5번 빠지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6번째 빠지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똥구덩이에 빠지는 게 고난 아닙니까? 그치요? 더 많이 빠지면 그렇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고난 중에서 요즘 현 시대의 고난 가운데 큰 고난은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한 번 당하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고 2번 당하니까 더 좋아지고 3번 당하니까 더 좋아지고 5번 당하니까 아주 그때는 완전히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는 거냐 그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또 질병입니다. 그러면 폐암이 걸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폐암을 겨우 치료해내니까 위암이 걸리니까 더 성령 충만해지고 간경화 걸려서 그 다음 간암으로 발전되니까 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면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빚 문제가 생겼습니다. 빚 문제도 극심한 고난입니다. 1억 빚을 졌어요. 겨우 갚을뚱했더니 5억 빚이 터졌어요. 5억 빚을 갚을뚱 20년 보내서 갚을뚱했더니 100억 빚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더 성령 충만해지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고난이 대부분 그런 것일 텐데 도대체 무슨 고난을 고난이라 그럴까요? 무슨 고난을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결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잘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고
합리가 서로 인다는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반대 그걸로 똑같은 동의어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또 나아가서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통해서 오는 고난,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를 좀 더 깊이 했더라면 겪지 않아야 될 고난, 내가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 속에서 내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들이 대다수라는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은 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도 여기는 지나가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는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즐거워하는 자가 있네 저는 찬송할 것이다. 왜 즐거워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연결시키냐 그러면, 내가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좋은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 자식을 낳았다든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든지 승진이 됐다든지 좋은 집을 샀다든지 좋은 차를 장만했다든지 내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었다든지 하여튼 좋은 일이 예기치 못하는 유산이 내게 상속되어서 왔다든지 심지어는 로또 2등에 당첨돼서 한 돈이 한 1억 정도 꽁돈이 생겼다든지 이런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럼 왜 찬양하라 그러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좋은 일에 마음을 쏟아버리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몰입해버려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은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여자와 살게 됐어요. 남자 여자에게 마음을 쏟아버려요. 거기에서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그게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 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마음을 돌리라는 겁니까?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관리가 되는 것이, 좋은 일 속에 마음을 쏟아버리면 그것은 세속화로 달려가는 길이 됩니다.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치킨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최고 인기 있는 치킨은 반반 무마니가 최고 인기가 있죠. 반 후라이, 반 양념, 그게 무는 많이 달라고 반반 무만이잖아요. 그러면 반반 무만이가 아이들은 최고 인기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반반 무만이를 먹고 그 좋은 일이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마음을 쏟아버립니다. 너무 맛이 황홀하고 좋다. 그럼 마음에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반반 무만이가 들어옵니다. 반반 무만이가 들어와가지고 또 언제 먹을까? 그래서 내일 또 반반 무만이를 또 공급해주면 내일 치킨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게 빨리 반복되어져 버리면 마음 안에가 이제 치킨에 깊이 있게 몰입되어 버립니다. 주님은 어디 간데 없고 하나님은 어디 간데 없이 변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그것이 결과까지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손해를 끼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가 그 좋은 일, 즐거워하는 일, 잔치하는 그 일에서 마음을 다 쏟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라. 그 좋은 일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좋은 일들이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재능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좋은 일들의 마음을 다 쏟지 말고, 좋은 일들의 마음을 다 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5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이 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 병든 일들은 생겨납니다. 근데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면, 갈라디아 3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너희의 모든 저주를 해방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 그럽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면 잘못되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주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저주나 가게 치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간혹 1년에 한두 번, 또 2, 3년에 한두 번, 제가 그런 부분에도 사역을 해오고 말씀을 전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저주가 없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속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럽니다. 봐보세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면서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물론 80대까지란 이야기, 80대까지. 70대, 80대. 요즘에는 그래도 100살 넘게 사시는 분도 간간히 있지만, 사람이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할아버지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는데 그 다음에는 안 죽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가시와 엉겅퀴와 잡초가 드러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잡초가 없어졌습니까?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저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잖아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됐는데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가 이제 없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진리고 사실인데 그 저주를 해결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해결해 가는 능력과 권세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큼 그것을 정복해 가고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 담당하신 저주가 우리 실제 삶 속에 풀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지, 자동적으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서 주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저주는 없다 하는 소설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말씀, 또 마태복음 8장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7절인데 그 앞에 16절, 15절 말씀은 뭐가 있냐? 그러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다음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나오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 말씀에 비춰보면 연약한 걸 담당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육신이 죄로 인하여 연약하다고 로마서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걸 통해서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귀신이 틈을 타고 귀신에게 짓눌리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우리 연약한 걸 담당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사람의 몸이 질병 말고 연약해진 것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근원적으로는 그 앞에 말씀에 비춰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주님의 사역을 연약한 것을 담당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야 돼요? 병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그러나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병이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라, 그 말은 믿는 신자를 이야기하죠. 교인 속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신자지만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주님께서 병을 다 짊어지셨으니까 병이 없어야 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병이 없어야 돼가 아니라 병든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은, 과거의 교회 장로님들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교회 장로님들은 보통 장로교에서 장로라 그러지만 지금의 장로님들은 주의 종보다는
이제 치리하는 그런 일을 교인들의 어떤 대표가 되어져서 행정적인 일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맡는 직책을 장로님으로 세워서 지금의 장로님하고 교회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로님하고는 겹치는 부분도 좀 있고 차이점도 상당히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제 신약시대의 장로님들은 어떻게 세웠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 이 크게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요. 믿음이 많이 성장해서 깊이 주님과 함께 오래 살아온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이 두 사람, 이런 사람이 옛날에 주의 종이 됐고 장로님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주의 종과는 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목회자들을 불러서 병이 들 때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말이 되고요.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주의 이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근원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깊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고 있지만 어쨌든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름은 그 당시에 썼던 주된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가 되겠죠. 근데 한국식으로는 기름이 올리브유를 써라, 올리브 기름 그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기름이다 그랬으니까 우리식으로는 콩기름을 쓰셔도 되고 참기름을 쓰셔도 될 겁니다만은 들깨기름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 뭐 포도씨유 뭐 이런 기름 뭐 골고루 많이 나왔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유 기도를 할 때 참기름을 좀 바르면 그거 좀 곤란하겠죠. 어디 밥 비벼 먹고 오셨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참기름은 좀 곤란할 거고 어쨌든 콩기름이나 아니면 요즘에 올리브유가 많이 나오니까 올리브유, 감람유라 그럽니다. 올리브유를 쓰면 좋을 겁니다. 물론 기름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콩기름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 콩기름은 튀김 때나 쓰고 부침개 할 때 쓰는 거지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콩기름, 참기름, 감람유, 올리브 기름으로 사람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한 것은 순종과 믿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병든 사람, 예를 들어서 간암이 들었고 폐암이 들었어요. 그럼 기름을 바르라는 이야기는 주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지 뭐 아픈 부위에다가 바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뭐 간이라든지 폐가 되면은 그 바르기가 좀 곤란할 거 아니에요. 뭐 남자 여자 사회 가는데 옷 속에다가 손 넣고 기름 바르고 그러기는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름 바르는 부위가 몸에 드러난 부위 같으면 뭐 뼈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 위에다가 바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몸에 해당되는 부분 같으면 머리에 바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러기가 딱 좋지요. 그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지금 간이 안 좋고 폐가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고 심장이 안 좋고 관절이 안 좋고 골수가 문제가 있고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데 그 고약도 아니고 아니면 옛날에 썼던 고약 있잖아. 고약. 고약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콩기름을 바르다니 이 사람 미쳤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항상 바를 수는 없지만 가능한 대로 믿는 신자들은 이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전에 작은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기름병을 만들어서 제가 감람유를 많이 따라가지고 다 나누어 드리고 그랬는데 아마 다 잃어버리셨겠죠? 저 세제에 가면 아직 남아있는 기름병이 좀 있고 그럽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지 그냥 기름을 바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주님의 이름이다 그 말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가운데서 바르는 기름을 이야기하지 그냥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냥 바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지금 믿음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치유 기도를 받는 많은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은 치유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치유 안 될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혹은 내게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말할지 몰라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을 제가 쭉 살펴보면 그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핵심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 핵심적인 건 뭐냐 그러면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말하자면 자기가 치유되기 위하여 간절하고 열렬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그냥 고쳐보려면 한번 고쳐봐라 그것이. 고쳐보려면 고쳐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너가 증거하니까 한번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너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나 한번 고쳐봐. 그럼 나 한번 고치면 내가 믿을게. 그런 경우는 치유되는 경우를 저는 아직까지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시험하지 않고 그냥 불신자인 경우, 안 믿는 사람인 경우는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냥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예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고쳐지는 걸 보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수동성을 가지고 한번 나 고치려면 한번 고쳐봐봐. 그러면 나 고치면 내가 믿고 그리고 당신 말을 믿어줄게. 그런 경우는 저는 한 번도 고쳐지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수동성. 자기는 자기 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들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치유받는 사람이 최소한 고쳐지기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하고 찾고 하는 것을 그게 전제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최대한 사실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제가 치유사역을 최대한 자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을 활발하게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오히려 치유사역하는 주로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자제 좀 해달라. 왜 자제해달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이제 치유받는 게 편하고 쉬우니까 본인이 치유를 위해 열렬하게 원하지 않고 그냥 몸 아프면 그냥 자기가 기도하기보다는 치유기도 해달라는 것으로 메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치유가 깊어지지도 않고 조금 나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또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혹은 믿음이 갈수록 약해져 가요. 이게 작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데 나중에 큰 병이 들어오면 처리를 못 해버려요. 믿음이 갈수록 약해져 가요. 누구를 의존하는 믿음으로 가버립니까? 사람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도와주지 손쉽게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해주지 말아달라.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제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적으로는 치유 사역을 제대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지라 그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그냥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그렇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러면 이제 치유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무슨 일이 치유되는 상황 속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거에는 좀 한 걸음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 하면요. 제가 최근에 설교 가운데 그런 제목으로 했던 설교가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의 경건성이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거나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 게 아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 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상황을 그냥 한 100분의 1이나 채 설명했을까 싶어요. 그것도 다 설명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 부분의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들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그러면 열렬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 은사가 옵니다. 이게 성령 은사가 풍성한 사람을 보면 열렬히 하나님을 찾았다. 성령 은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구나. 그건 이제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건 뻔한 스토리.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나 열렬함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 은사가 안 옵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사람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다 그랬고, 반대적인 측면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없는 사람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성령님의 은사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다시 다른 말로 성령님의 은사들이 없는 사람은 결코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쪽 부분까지는 나가고 설교를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이 풍성할수록 그 풍성한 은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보증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은사들은 풍성해야지 맞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열매와 은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으로 역사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능력들로, 그게 은사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두 가지 성령님의 능력 충만, 열매 충만,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본질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성령의 열매들이 더 중요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빠만 필요해. 아버지가 있다는 건 가정의 울타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서 돈을 벌어서 식량을 공급하고 집을 장만하고 엄마가 또 그렇게 하고 부모라는 존재는 그걸 다 공급하는 게 다 필요한 거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버리는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방언 은사 정도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측정하고 알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언 은사를 못 받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은사들입니다. 실제로 기도에 있어서 내 영혼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최고 중요한 은사는 방언이지만, 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은사들인데, 다른 은사들이 있지 않다면 내가 주님 앞에 열렬하게 엎드리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은사들이 풍성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바르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성령님의 은사들은 거룩함과 경건함의 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좋아해요. 그렇군요. 아니요.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은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라는 이야기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충만해요? 은사가 충만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요.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부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부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치유의 은사를 말씀해 드린다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함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거나 치유 기도를 하게 되면,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여튼 치유의 능력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치유의 능력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도 내가 기도한다 해서 치유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능력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지? 내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가 머물러 믿음을 가지고 사역자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되면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좀 알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로 말씀해 드리면 자동차가 있고 기름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름이 1리터 있으면 자동차가 얼마까지 갑니까? 1리터 기름만큼까지만 운전해 가지요. 아니면 5리터가 있으면 5리터까지 가지요. 이게 치유의 은사가 있고 은사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많이 하시다가 또 성령의 은사나 기름 부음을 더 받게 되시면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때가 언젠가는 있습니다. 저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생활과 신앙생활 한 10년이 넘어서 그랬으니까 10년 안 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50년 지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내가 치유 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기름 부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나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치유의 권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눠주셨습니다. 한량없이 받으신 그분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은 그 권능과 기름 부음이 훨씬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어떤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그 기름 부음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까지 이제 기름 부음 그 영역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이야기로 이제 미루어 두고요. 전에도 설명을 해 왔었습니다만은 전에 말씀들까지 기억 잘 못하시고 못 듣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 신자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아도 기름 부음에 있어서 어느 용량, 분량 한계를 가집니다. 한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치유 은사를 가지고 기름 부음이 아주 약해요. 약하면 그 기름 부음 분량 안에서는 병 고치는 것이 쉽게 됩니다. 분량 안에서라 그 말은 예를 들어 감기다 혹은 무좀이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약한 경우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기도해주는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치유하면 치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치유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문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치유기도 받는 사람의 문제가 두 번째.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지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 되지를 않아요. 아니, 제가 절대란 말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치유가 있지만 그런 건 예외고, 제가 지금 영적 원리를 설명하려니까 그냥 편의상 절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성령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으신 주님께서 묻기를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시고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 다음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이 한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치유기도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없는 것. 이게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주님처럼 우리 메시아 되시고 우리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시는 주님같이 능력이 많으시다 할지라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 그건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받는 사람의 당사자가 믿음이 없을 때는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 차라리 안 믿는 불신자에게는 간혹 치유가 있을 수 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혹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였을 때에 물결이 치고 흔들렸을 때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쳐지는 것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예외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치유가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등등을 이야기하는 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에 무조건 기도한다 해서 그 은사나 아니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병을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는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뭐 언제까지냐 그러면 치유의 은사가 역사할 때까지입니다. 이제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기도를 하면 치유의 은사가 역사하고 그 기름 부음이 역사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역사하면 은사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면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이 막 그 기도 받는 부분이 후끈후끈하고 막 뜨거워져요. 아주 뜨거워지고 후끈후끈해져. 어떨 때는 심지어는 그 부분이 막 애리고 아픈 경우가 있어요. 막 급격하게 치유가 일어나 버리니까. 전에 그 이사 가신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아주 안 좋았는데 막 여기가 막 굉장히 아프면서 떼굴떼굴 한참 굴러다닌 다음에 멀쩡해지고 치유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막 몸이 감전되는 것처럼 막 굉장히 강하게 되면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기도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걸 그 은사나 기름 부음이 활동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했을 때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아주 좀 강할 때가 이제 막 전기가 통하지 찌릿찌릿하고 막 불이 막 이렇게 기도받는 부분에가 뜨끈뜨끈해지고 막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라도 치기도 받는 사람이 다 치료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누구의 문제인지 기도받는 사람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 병을 치유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치유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가 없어요. 그러면 막 성령님의 능력은 굉장히 강하게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까지가 이제 치유 사역자가 할 부분이 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하고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되면 치유 사역자는 언제까지 사신 기도해 줘야 되냐 그러면 바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치유의 은사가 역사할 때까지,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까지가 치유 사역자가 할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기름 부음도 치유 사역자마다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치유 사역자가 얼마나 더 자신을 헌신해 드리고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엎드리고 등등에 따라서 이 기름 부음이 훨씬 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훨씬 강해지면 더 많은 병들까지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치유받는 믿음이 있다 가정했을 때에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해서 그 병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기름 부음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 병을 커버하고 덮을 정도의 기름 부음이 오면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 병을 치유할 정도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점진적인 치유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기도받을 때는 별로 그렇게 치유가 안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집에 좀 가면 좀 더 나아지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멀쩡하게 고쳐지고 이런 경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치유의 은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이 다 커버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고쳐진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건 다가 아니에요. 왜 다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치유하신 경우도 즉각적인 치유와 점진적인 치유 두 가지가 나타났거든요. 주님의 치유가 부족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의 치유도 즉각적인 치유가 있었지만 점진적인 치유,
그냥 다음 날 되고 그 다음 날 되고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쳐지는 경우가 주님의 경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즉각적으로 기도를 받은 다음에 치유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인 치유에 있어서는 치유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치유기도 받은 다음에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아니면 조금만 좋아졌어요. 이거밖에 안 됐구나 오늘. 그러면 그때에 다음날 치유되거나 그 다음날 치유될 걸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도받은 다음에 그 결과로 좋아졌네 안 좋아졌네를 판정하면 일단 아무 필요가 없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통계를 그런 걸 낸다 그러기보다 통계가 원체 이런 통계는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야지 통계의 정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제가 여러 가지 살피면서 생각하는데 그래도 즉각적인 치유가 한두 번, 두세 번이면 점진적인 치유는 10번 가운데요. 10번 가운데 7, 8번. 7, 9번이 점진적인 치유다면 즉각적인 치유는 한둘, 셋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점진적인 치유의 비율이 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 그러면 즉각적인 치유를 기대합니다. 손 얹고 기도하면 바로 그냥 고쳐지기를. 내가 팔이 아파가 오른팔이 안 좋아가지고 오른팔을 올리지는 못했어요. 아까 설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기도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깨는 좋아질지어다 그랬는데 올려보니까 아이고 그대로 아파요. 아이고 안 고쳐졌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고쳐주는 걸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주님이 나 지금 고치시고 계셔 그리고 마음속에 믿고 있다가 그냥 생활을 하는 것이 혹은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치유의 기름 부으면 더 강하게 역사하겠죠. 어쨌든 믿고 있다가 다음 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를 했는데 5년 동안 이게 고장 나가지고 오른손을 별로 못 쓰는 사람이 갑자기 설거지하는 자기 손을 보니까 오른손으로 접시를 닦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네 이게. 그런 경우들이 점진적인 치유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쳐지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경우가 10번의 치유 가운데서 7, 8, 9번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당장 고쳐봐라, 당장 고쳐주시오 하는 걸 요구하는데 실제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기름 부음에 첫째는 한계가 있고 두 번째 그 당사자의 믿음의 문제와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문제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에 있어서 순종,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행위를 요구한다는 게 어떤 부흥사나 기도원처럼 돈 내라, 헌금 내라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 다음에 갔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이겨 바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이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동안에 치유가 안 됐어요. 언제 치유가 됐겠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다음에가 고쳐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어떤 소경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고 어떤 소경의 경우는 눈을 고치시면서 한번 치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이 돌아다닙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소경에서 근시가 된 거죠. 아주 근시도 눈이 안 좋은 근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소경을 고치실 때 어떤 소경은 바로 고쳐졌고 어떤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런 다음에야 고칠 정도로 시간이 걸리고 어떤 소경은 몇 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받은 다음에 고쳐지셨어요.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치유의 권능을 많이 받고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사람의 경우라도 즉각적인 치유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은 기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거기에 구름처럼 임하여 있다거나 놀라운 성령 임재가 있는 어떤 집회나 그런 경우라면 즉각적인 치유는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돕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즉각적인 치유는 드물다. 하지만 제가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병의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이 받는 고통과 아픔은 굉장히 많고 평생에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죄로 인한 질병,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질병,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질병들이 많이 벌어지고 신자의 특권은 뭐냐 그러면 치유받는 특권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병 나음을 얻었도다. 병 치유를 받았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병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세와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병들어서 오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 또 믿음이 적고 부족하다는 것, 내가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병든 채로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을 별로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3절부터가 치유를 위한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이제 치유에 있어서도 어느 때까지 하면 안 되면 그 다음 조치가 요 짧은 본문 안에가 나왔어요. 조치가 더 몇 개가 나왔어요. 조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요 부분까지만 설명하고 오후 혹은 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 치유 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 좀 더 다루어야 되겠어요. 일단 기본 필요한 영역만,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간구 기도하는 것, 이런 걸로 이제 흘러가는 뒤에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받고 치유를 할 때에 내가 능동성,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간절히 정말로 너가 치유되기 원하느냐? 병든 사람들이요, 제가 간혹 보면 아픈 사람들 가운데요, 정말로 자기가 고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물고 그게 없는 사람을 훨씬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요. 현상 유지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누구의 말을 많이 들으면 그러면 의사의 말을 많이 들으면. 의사의 말을 많이 들으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요. 이게 의사의 말은 주로 사실에 근거한 말입니다. 이게 의사의 말이 사실일 수는 있으나 믿음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의사의 말을 많이 들어버리는 사람은 치유가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보다 치유가 어려운데요.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원주민 엄마가 아이를 업고 가다가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한쪽으로 제껴져가지고 이제 애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쉬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막 1시간, 2시간 막 아이는 죽어가고 있어요. 간절히 치유를 하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존 레이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5년 만에 10만 명을 고친 하나님의 그 유명한 종이 거기에 방문했어요. 방문해 보니까 아이의 목이 부러졌어요. 이분은 지금 서양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세계를. 목뼈가 부러졌으니까 이분이 보기에 그 기도한다고 목뼈가 붙어가지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질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도 하나님께 치유하는데 많이 쓰임 받아도.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다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시키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현재 의학을 알잖아요. 목뼈가 부러진 것이 뭐 안수한다고 목뼈가 이렇게 확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얘가 부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붙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됐다. 내가 지금 현대 의학을 가지고 있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밖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치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 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기도했어요. 치유를 계속 기도했어요. 한 2시간 뒤엔가
이제 이분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얘 멀쩡해서 이제 얘가 잘 놀고 있어요. 이게 이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가보니까 애가 목이 다 붙어가 정상이 돼가 잘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주민 목회자는 그 의학적인 거나 목뼈가 부러진 게 무슨 심각한 상황인지는 몰라요. 별로. 그냥 다친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다리 부러진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고쳐줄 수 있다고 믿고 막 하는데 이분은 서양 사람은 의학을 아니까 그건 다른 거 고쳐줘도 이건 안 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 의학을 많이 알수록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안 보이는 부분이 치료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아니면 눈에 보여요. 눈에. 피부병이 막 완전 심하게 났어요. 피부병은 별로 그냥 말하자면 치유 중에서 약한 치유입니다. 별것 아니에요. 피부병이 심하게 막 났어요.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이 망가져가지고, 위장이 병 들어가지고, 암이 걸려 쪼그러들어가지고, 요거밖에 안 돼요. 위장이 이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갖고 이 작고 병든 위장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위장이 정상이 되려면 위장이 만들어져 버려야 돼요. 없는 부분이 만들어져 버려야 된다고요. 만들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위장은 안 보이거든요. 피부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가지고 기도할 때는 오히려 더 믿음이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보이는 것은 눈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뭐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니까. 피부에 뭐 뚜들뚜들한 피부병이 없어져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지 않아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눈에 보인 다음에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믿음이 아니지요. 선풍기가 여기 있다 믿으시오 그러면은 그 믿음이 필요 없어. 선풍기가 저기 있는데 뭐 거기에 믿음이란 단어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선풍기가 있는데 그거에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선풍기가 벽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장래에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마음에서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양자에 다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치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기도와 그 다음에 치유 받는 사람의 믿음이 다 같이 있어서 같이 합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당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당신이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나 좀 고쳐주시오 고쳐보시오 그런 수동적인 믿음에는 전혀 열매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내 병을 위해서 열렬하게 고침받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만나보면 노인분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본인이 짠하고 불쌍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짠하고 불쌍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자기가 좀 몸이 아프고 짠하고 불쌍하면 자식들이 자기를 더 많이 찾아줄 것 같아서 한쪽 마음에는 병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좀 있으면 자꾸 연락하고 보살펴줄 거 아니에요. 이걸 한쪽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셔서 외롭다는 것도 외로움이란 큰 병 때문에 이런 걸 마음속에 한켠에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쳐지겠냐. 사람이 돌봄을 자기 두 발로 힘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옆에 관심을 가져줘서 자식들의 관심을 받고 전화받고 이것을 더 원하는 거 외로움이라는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더 큰 병이 있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큰 병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하는 걸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란 병에 걸려가지고 살아가죠. 믿음이 갈수록 약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100살까지 살면서 주님을 배웁는다 그래도 그때까지라 해도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고칠 마음이 있으면 고치고 안 고칠 마음이 있으면 안 고치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서 5장에 되어져 있습니다. 치유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는 문제들이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건 방식이 아니라 지금 중보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중보기도로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예외적인 것.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 누가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방법은 병든 사람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 게 이게 원리지. 그러지 멀리 어디에 있는데 불가피하게는 전화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는 누가 대신 좀 안수 좀 해주시고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줄게요. 그런 것은 다 가능한 일인데 그냥 기도받는 그 병든 사람이 누가 나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병들어 아픈데 내가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고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되려면 그냥 완전히 정신병이 들어서 미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모르면 그걸 놓고 중보기도 할 때는 고쳐지는 경우들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예외적이고 주님의 방법은 직접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핵심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시오매 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몸이 치유되고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또한 많은 산들이 사라지며 골짜기가 메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